그래서 마이크를 켜시고 기탄 없이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국가의 사회학적 또는 정치, 문화, 사회적 현상과 견주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안병무 박사님의 에, 살림, 소위 살림 정치라 할까요? 살림 신학이라 할까요? 그런 그 속에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슈가 하나 한국에서 크게 일어났죠. 성소수자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포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드리나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더클래스 현상 얘는 이제 그 어떤 계급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언더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제 그 장벽들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내몰린 이들, 그 존재의 자기 정당성을 이제 박탈당한 비자발적으로 그런 이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제 증언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이 이제 민중신학의 살림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소수자 문제는 당연히 민중신학의 살림 정치의 중요한 테마인 거죠. 그 증오의 정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중신학, 특별히 포스트 세계화 신학의 민중신학적 모색,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나 주체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정숙정 네, 목사님 계속해서 연이어서 아마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믿고 있었던, 제가 기장 출신인데, 기장교회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까운 여성 성소수자 목회자가 아,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런 비극이 지금 그 민중신학 속에서 뭔가가 함께 움직여서 이 문제가 교회에 특히 제 입장에서 본다면 기장교회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그것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하는 기대감에서 제가 실망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그 문제만 들어서. 네. 네. 아마 한국의 지금 서울시인데도 그렇고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들 속에는 지금 뭐 서울신학대학은 이제 창조 문제를 창조와 진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또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종교다원주의와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뭐 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한국 사회 전반에 그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개신교 신자로 가면 개신교 신자도 성소수자를 포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 사회보다 좀 낮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의 이제 빅 스피커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 개개인도 아마 이제 조사가 없지만 해보면 비슷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포용에 더 이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의 빅 스피커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에 의해서 그러지 않은 담론이 이제 개신교에 마치 그 개신교를 대표하는 주장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대표하는 주장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신자들을 가보면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개신교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제기하면서 비판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하는 그 근본의 신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신학 자체가 이것을 근본적인 입장을 내세워 주셔야만이 일반 교인들 그리고 소위 목회자들, 신학자라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목회자들 이런 분들의 이 마음에 뭔가를 느끼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제기했습니다. 네. 문제 제기가 그런 제 바람이 있어서 한 겁니다. 미국 교단들을 예를 들어 보면 20년 내지 30년 동안 이제 교단 내부에서도 양극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 의견들을 차분하게 대화로 계속 지리멸렬할 정도로 길게 대화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극우화로 갔죠. 미국 그 UMC 결정도 그렇고. 제가 속한 그 Reformed Church in America, 그러니까 더치 리폼드죠. 여기는 북미 대륙 캐나다 포함해서 가장 오래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걸로 이제 은혜로운 결별, 그래서 교단이 나눠집니다. 특별히 서부 쪽의 대형 교회들, 자산과 신자들을 가진 교회는 우리의 상회비를 가지고 너희들까지 같이 교단 운영하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버트 슐러의 그 수정교회도 RCA 교단이거든요. 아무튼 사담이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또다시 우리가 왜 지금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개신교 목사들 일선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이게 만일에 살림이라면 왜 우리는 죽임의 성서 해석을 계속 강요하는가? 사회는 아,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프지만 좀 지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교 사회학적으로 한국 사회가 독특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세계화에서 아주 큰 그 이득을 챙기는 두 집단들, 특별히 절망 신자를 양산해내는 한국의 종교, 특히 개신교 문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천지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광훈 현상으로 드러나는 아스팔트 우파의 등장,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특히 후발 대형교회 현상으로 상당히 많은 목사들은 현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그 성공적, 강남적 그 분위기를 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 따라하면서 그걸 꿈꿔왔거든요. 지금도 뉴저지에는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최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랜차이즈죠. 예, 한국의 이 후발 대형 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이영만리 타국 뉴저지에도 이민 목회에서 굉장히 큰 세력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소수자 문제에 맹렬한 맹신적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를 못 꺼내고. 자, 우리 노진 김상재 선생님 마이크 키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죠? 아까 김진호 목사님께서 사실상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제 성소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허용 내지는 이제 좀 개방적인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적인 교단의 문제나 공적인 견해가 돼버리면
뭐 말할 수 없는 억압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은 용기 없이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불교나 천주교는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데 유독 개신교가 주로 개신교가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한 악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 문제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정통 입장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그걸 뭐 극우적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접근해서 좀 이렇게 차라리 그냥 뭐 방관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러도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가하면서 완전히 혐오 집단으로 가속화되는 현상이 이제 극우 주류 개신교에 있는데 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악수라고 저는 봅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고 보고 저도 경목할 때 이 경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대개 이제 극우들이 많죠. 제가 그런 쪽으로 단톡방에 말했다가 제가 아주 잘릴 뻔했습니다. 내가 저기 지혜롭게 반대하자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가 아니고 지혜롭게 접근하자고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제가 그냥 얼마나 제가 한동안 힘들었는지 그건 그렇고 제가 어쨌든 뭐 이거는 김준호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문제인데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오늘날 민중이라고 그럴 때 이제 그 사회과학적 민중은 사실은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좁아졌는데 저는 민중이라고 말할 때 민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담론해왔던 사회과학적 민중이 하면은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 존재론적 민중이 더 참 비중이 있지 않는가. 아까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거구지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존재론적 위기로 보면 또 이제 그렇거든요. 존재론적으로 이게 이제 뭐죠?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 절대 기준이 없고 어떤 그 서사를 걸 만한 거대 담론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병리적 현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공황장애나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위태위태하고 소비자 시민 이상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경험하기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량 시민들이 소비자 시민들이 대량 우울증 증상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존재론적 큰 위기죠. 그래서 존재론적 위기라고 한다면 존재론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위인을 할 수 있고 또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또 정신분석 접근이나 심리학 접근을 보면 이 사람들도 상당한 민중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세계화나 포스트 모던한 병리적 증상으로서 존재론적 민중들이 대거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강의 듣다가 생각난 것인데 민중신학과 정통신학과 이제 접전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사회과학적 민중도 민중이지만 민중이고 그다음에 존재론적 민중도 민중이라면은 여기 이제 서로 통하는 어떤 통합적 입장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언어화를 할 수 없는 민중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중들은 이 정치적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역시 민중신학이고 그래서 민중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그 열패감, 우울증, 공황, 이 존재론 위기에서 탈출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통주의 입장 생각한다면은 정치적인 프로그램 이전에 일단 내가 한 사람의 고귀한 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이 이제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 프로그램 이전에 먼저 영적 각성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각성이 충분히 경험됐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이 생기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담론으로서 민중신학과 존재론적 위기의 민중적, 영적 민중들이 이게 이제 겹쳐진다면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통합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파괴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네네. 뭐, 좋습니다. 또 여러분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영적
각성은 제가 볼 때는 자각 또는 뭐 사회학적으로 얘기해도 conscientization, 그래서 의식화라고 과격하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또는 뭐 아까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들리게, 그러니까 뭐 서구 사회에서는 make your voice heard죠.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논리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아, 그러니까 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또는 뭐 아까 그래피티 같은 그런 그 낙서죠, 공적인. 지금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 붉은 페인트를 뿌린다든지, 그래서 그 언더 커먼스에 대한 보호, 뭐 또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 영적 각성, 그것이 이제 그 정통 기독교와의 접점이다 라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존재론적 민중 굉장히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민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예, 인간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닐까. 굉장히 그 뭐 핵심적인 것들을 김상재 선생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민중신학적인 어떤 과제 내지는 또 민중신학의 공헌, 우리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특별히 그것은 글로서 신학 담론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교회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구체화되고 실현돼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아무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 한국 종교 병리 현상 연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신앙 자산의 경험과 견주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편안하게 키십시오. 예, 네, 우리 다른 지성수 분들이 선생님. 예, 네. 마이크 켜신 분이 없어서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저는 뭐 80년대에 그 민중신학 이 제기하던 그 한국적 상황에 항상 갇혀 있었는데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민중신학의 고민을 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조망이. 그런데 어떤 이론보다도 저에게는 너무 여러 가지 단편적인 그 사건들이 많아서 그 사건들로 들어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처음에 이제 80년대에 제가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 부천에 민중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하나, 예장 하나, 기장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름에 한번 이제 민중교회라 봐야 한 뭐 10명, 20명 뭐 아주 조금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그런 조그만 교회가 세 개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뭐 개최교회로서는 할 힘이 없으니까 세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민중교회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평에 어디로 간다고 해서 와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저는 교회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 이제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좀 도전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민족교회라는 것은 뭐 철저히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그냥 딱 해서 정말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뭐 그런 거죠. 쉽게 해서 대목군들 모이는 거죠.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뭐 실존적 민중이랄까 또는 영적 각성이랄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지금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해서 개회 예배 때문에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게 1시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하는 뭐 부흥회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기성교회 메시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민중교회 목사들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의식화시키고 더욱더 쉽게 해서 전위적인 전사를 만들려고 하고 왔는데
이렇게 흔들어 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저를 이제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뭐 2박 4일 동안 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으면서 같이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실존적 민중과 또 우리 영적 각성, 이거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그 사회과학적 민중만이 아닌 그런 어프로치가 있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그러니까 원한이든 정한이든 한의 어떤 담론들을 모으고 인터뷰하셨죠.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보따리를 부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모델들, 특별히 접촉점, 우리 노진 김상재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정통 교회, 교단의 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김준호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소화하시든지 아니면 또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계신지 보통 같으면 아주 앞다투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요것과 견주어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 뭐 곧이란 말은 이번 주간 내에 또는 내일 모레 책이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이 담론, 이 오늘 강연과 견주어서 이게 이제 결과물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극우주의와 신앙, 민중신앙 뭐 이런 걸 다루는 그냥 얇은 책인데요. 월요일 날 나옵니다. 오늘 다뤘었던 내용들을 좀 확장한 건데, 뭐 책은 뭐 한 13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소주자 담론에 대한 책도 내셨죠. 그것도 소책자 조금. 네, 그러니까 성서 속에서 성소수자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성서 속에 실제하고 있는가라는 걸 다루는 건데요. 아, 둘 중에 하나라고 본 겁니다. 하나는 이제 성소수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텍스트에다가 상상을 통해서 성소수자와 연관시키는, 이를테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그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인 경우에 이제 죽이라고 하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이제 그 얘는 이제 그 동성애자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공학적인 담론의 일부로 사용된 거거든요. 좀 이제 복잡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논점이 성소수자와 관련돼 있는 텍스트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과장돼서 보이다 보니까 이제 성서가 마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다루는 약간 이제 주석적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영적인 존재론적 민중과 사회학적 민중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현대 사회학 연구들 아니도 다양한 이제 경향이 있지만 그 사회학적 연구가 인문학적인 연구들이나 또 치유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과 이렇게 단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사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다루는 사회학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중 문제를 다룰 때도 이렇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민중신학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분히 이제 존재론적인 물음들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여러 논의들과 겹친다는 점을 제가 오늘 발제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 급진민주주의론 같은 건 전형적인 사회과학 이론이거든요. 제가 민중신학 산림민 정치와 연결시킨 것은 그것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서로 현대의 수많은 비판적 지식들은 서로 공조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무튼 김준호 목사님 부모님께서는 해가 지면 가장 바빠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특별히 연구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우리 학생 때는 숙제가 있어야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성소수자 문제 그리고 또 예, 예, 바울 신학을 새로 보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국 교회의 그 병리 현상 이런 부분을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종교사회학적으로 계속해서 다루면서 민중신학 담론을 확장시켜고 끈질기게 민중신학은 소임을 다하고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일을 꾸준하게 해오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아, 이그 유물론적 그 동구권의 유물론적 신학자들이 전혀 다른 뭐 한국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유물론적 신학에 여러분들이 그 갈증을 해소를 하셨지만 저는 충분히 한국의 민중신학 담론이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고민을 위해서 좋은 신학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 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좀 전문화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미 책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소수자 혐오 텍스트 과연 그 실제적으로 그 주제가 성소수자들을 향한 말인가 근데 저는 이제 뭐 아들 중에 제가 제 아들 중에 이미 이제 그러니까 소셜 프랙티스 앤 팔러시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학이죠. 그 대학원 수업 들을 때 교수한테 이제 분명히 선언을 한 거죠. 나를 부를 때는 데이라고 불러라. 히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을 부를 때 이제 아들아라고 말하지 마라. son 이런 말 하지 말고 my child라고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바이너리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이 인간 존재 규정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결정론도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프로나운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글을 쓰거나 공표를 할 때 자기 프로나운을 밝힙니다. 그래서 나는 they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he 아니면 she라는 이 오랫동안 언어 사회학적인 그것까지도 이게 젊은 층들이 거부하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창조 신앙 뭐 이런 것과 연관해서 굉장히 납득하지 못하는 꼰대 문화들이 너무나 사방에 널려 있는 거죠.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학생이 이렇게 선언하면 교수도 꼼짝없이 그 학생을 부를 때 히라고 부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민중신학에 대한 여러분들 오해가 있었다면 또 근본적으로 조금 또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여성신학자인 정영경 교수님 모셔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거의 무당 내지는 마녀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때 참여했던 줌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서 PD님 마이크 오랜만에 키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질문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현 시대를 탈종교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탈종교 개념에서 봤을 때, 민중신학의 그 위치랄까? 포지션이 어떻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어질 수 있을까? 그거하고, 우리가 민중이라고 하면 신약의 그 초대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예수님이 민중과 함께 천국 운동을 펴셨다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 현 시대 그 민중의 개념이 그러면 그 초대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 좀 궁금해져 가지고 두 네, 우리 가지. 김진 예. 목사님 메모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무튼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뭐 증문즉답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탈종교 시대라는 용어가 이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전지구적으로 그 주류 종교들은 위축된 경향이 있고 한국은 뚜렷한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한국의 점술 산업이 약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 신종교 현상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신종교 현상도 상당히 약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학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종교, 프로테스탄트 종교학은 몰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종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신종교는 종교 공간도 없고 종교 엘리트도 없고 교리도 없어요. 요가 같은 거, 뭐 명상 이런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것도 종교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종교 현상들이 요새 이제 그 종교 학자들에서 주목되는데 이제 그 현상들이 이제 대표적인 팬덤입니다. 그래서 팬덤 현상은 이제 더 릴리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종교적인 것. 그래서 이제 종교학이 프로테스탄트 종교학이 이제 일종의 근대 종교학이라면 포스트 근대 시대 종교 개념은 확장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주류 종교들이 그 확장된 종교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종교를 갈망하냐면, 왜 종교적이 되냐면, 현실을 계산 가능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을 살아내기가. 그러니까 계산 가능하지 않으니까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로 갈망하는데 주류 종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류 종교가 위기를 겪고 있는 현상. 이것이 탈종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근대 종교 개념으로서 탈종교죠. 근데 우리 시대의 종교 현상은 오히려 더 약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종교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탈종교 시대가 아니고 메타종교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근대적 종교는 경계를 만들어내는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게 국가와 국가의 국경을 만들고 종교와 종교의 경계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수많은 경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대의 특징이라면 포스트 근대는 그런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메타 종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이제 민중신학은 뭘 말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가 이제 메이저 종교, 어떻게 개신교로부터 사람들이 이탈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고통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단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한 노숙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인터뷰한 노숙자는 그 이제 이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는 고졸 학력은 이제 검정고시로 인한 고졸 학력입니다.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공장 노동자였다가 IMF 때 실직을 하고 노숙자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언어 장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것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 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이 사람 집을 찾아갔고요. 그 사람 집과 그 사람이 살던 동네에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모르면 가정폭력의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실직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폭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이 폭력의 중독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독 현상이 이제 알코올처럼 이제 폭력의 중독의 특정인에게 폭력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전형적인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민중이 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중 문제를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얼굴을 한 민중과 흉악한 얼굴을 한 자본가라는 틀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가들은 자기를 관리하는 이 때문에 이게 화장한 얼굴을 보게 되지만 민중은 민낯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가오는 그 민중은 많은 경우에 그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로테스크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가 이 사람한테는 폭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실직하고 노숙자가 되는 것이 순전히 이 사람의 잘못만은 아닐 텐데 그것을 설명하는 언어는 그 사람에게 없어졌고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혐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민중 현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중 안에 하이라키가 있고요. 민중 안에 가해자로서 민중이 있고 피해자로서 민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종교가 특히 이제 우리는 개신교 신학자니까 개신교가 이런 고통의 문제를 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걸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개신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가. 뭐, 또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인터뷰했을 때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천지에 유입되기 이전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근데 신천지가 그들을 돌봐줬어요. 신천지가 그들을 퇴행화시켰던 말든 어쨌든 그들을 돌봐주는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중신학, 우리 탈종교 시대라고 말하든 뭐 메타종교 시대라고 말하든 그런 시대의 민중신학의 역할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성서에서 이제 예수님은 민중과 함께 밥 먹고 뭐 먹고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는 초점은 예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민중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 몸에서 냄새 나는 노숙자가 오면 사람들이 다 인상 찌푸리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그 2000년대 전후로 한 시기에 한국의 이제 진보적인 사회운동 기관들이나 진보적 교회들의 이제 그 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이제 소수자들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들에 의한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이를테면 어느 교회는 성소수자인데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고도근시입니다. 고도근시인데 행동도 그 몸도 잘 작동이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당은 이제 1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여성 교회 청년들이 올려다 줄 때, 이 남자 장애인이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그런 일들의 가해자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2000년대 전후로 한 시기에 진보적 기관들이나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 많은 그런 결과가 많은 진보적 교회들이나 기관들의 민중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받아줍니다. 많은 단체들이. 그들이 나타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민중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제가 4.3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주에 가서 했더니 제주의 이제 신방들, 무속인을 제주는 신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주 신방들한테는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성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포용하는 내적인 어떤 이 파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 목사들은 잘 못합니다. 스스로 망가져. 그렇게 하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서 이제 개신교가 잃어버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서 시대에 예수님이 민중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와 분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민중들은 착한 얼굴만 가지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불편한 얼굴로, 혐오스러운 얼굴로 다가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마셨다라는 것,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내공이기도 하고 예수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놓쳐버린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민중신학이 우리가 성찰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